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딱 세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역사 공부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형적인 문과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과학이나 수학은 열심히 공부하고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는데도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 역사를 읽거나 역사에 관련한 팟캐스트나 강의를 들을 때는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역사 시험 보는 걸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외우고 시험 보는 것은 좀 즐기지 않았지만요, 역사책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하는 일들은 늘 저에게 큰 흥미를 주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울까?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조들에게 지혜를 얻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역경을 지혜롭게 이겨내려고 배우는 것이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뿌리를 배우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현재에 대해 자세하게 배우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한국사를 이렇게 이민자들한테 많이 안 가르치는 것 같은, 여러분께서 가르치셨겠지만 제 주변에서 봤던 제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아는 친구들이 없었는데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라든지 유럽에서 온 친구들 혹은 동유럽 쪽에서 온 친구들은 자기가 어느 집안이었고 또 그 집안에서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또 자기의 나라에 대한 뿌리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를 배움을 통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장 근래의 예로, 여러분 아마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던 러시아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부터 무슨 말들이 쏟아져 나왔냐면 전 세계 곳곳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근데 그때 어떤 말들이 많았냐면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났던 시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배움을 통해서 또 역사를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은 손주들에게, 또 저는 제 자녀에게 제가 했던 실수와 제가 느꼈던 교훈을 나눔을 통해서 또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 역사를 기록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특히 한국사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 때 많이 느꼈던 건데, 기독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늘 교회는 같은 문제로 싸웠고 늘 교회는 같은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말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막아보려고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과거에 입었던 옷이 최근에 또 유행하는 것처럼 유행이 반복되듯 역사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음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한국 교회니까 그러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그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신대원, 그러니까 신학대하고 세미너리 동기들과도 크로스 체크를 한 결과, 이것은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요즘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보면 요즘 어른들 왜 저래? 라는 말을 교회 내에서 하고요. 또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래?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듣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제 어른 세대를 비판하고 또 어른 세대는 이 어린 세대를 비판하는 것을 사실 교회뿐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모든 특히 미국 땅에서 특히 한국 땅에서는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세대가 싸우고 문화끼리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속으로 확신하는 것은요, 지금 어른들을 욕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어른의 세대가 되고 그 나이가 된다면 자기가 욕한 대로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욕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 항상 그것을 배우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젊은 세대들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을 배울 거고요. 또 윗세대들도 젊은 세대를 보며 저렇게밖에 못하나 했던 일들을 어느 순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이런 역사를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어른이고 누가 젊은이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양로원을 몇 번 가셨어요. 근데 그때 할머니 연세가 제 기억으로 70대였나 80대 초반이셨나 그랬는데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내가 나이가 어리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했던 얼핏 기억해 보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하는 불평들을 할머니가 와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눈에는 제가 꼰대처럼 보일 때가 많을 겁니다. 제 눈에는 40대, 50대, 60대 분들 또 70대, 80대 분들이 되게 어른 세대, 예전 세대처럼 보일 거고요. 70대, 80대 분들에게는 40대, 50대, 60대가 어린 세대처럼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 세대끼리 욕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세대를 나누기도 애매하고요. 결국 그렇게 욕하는 대로 내가 만족하지 않았던 대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저희 학생들도 청년들도 저를 보며 참 저 사람도 꼰대다라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나타나냐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욕하는 것은 사실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욕하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참 많이 화목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세대가 윗세대를 존경하고 윗세대와 함께 일하고 또 윗세대 분들은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느끼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는 반복되고 늘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를 보고 꼰대라고 욕하고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보고 쟤네는 빠졌다고 욕하는 이런 세상의 패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일단 편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바울이 썼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의 필체와 히브리서의 필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어로 보면 모르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보인대요. 저는 아직 헬라어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지만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아마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은요, 유대교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이 율법주의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점점 무슨 신앙이 있었느냐?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가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떠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그 실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당시 헬라의 문화는요,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고 이렇게 형이상학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로직, 그러니까 논리와 reason, 이성으로 이 현실을 이해해야 된다고 믿었던 자들이 이 헬레니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이 기독교인들과 로마인들이 계속 충돌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믿는 사상이 다르니까. 이런 속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잘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히브리서의 기자가 자 봐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윗세대들의 삶을 보아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들이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겨냈던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믿음의 모양을 배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힘듦이라든지 고난의 시간에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많이 던지곤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또 요즘에 핫하고 인기를 끌고 있는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꼭 부흥회에 가지 않더라도요, 부흥에서 녹음된 실황을 통해 우리는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고요, 또 온라인이나 이곳저곳에서 하는 크리스천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말씀이 점점 넘쳐나고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고요,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이며, 이런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어떻게 이겨내야 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시기에 바라봐야 될 것은 지름길, 숏컷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름길은 좋은 길이에요. 특히 이렇게 초행길을 가실 때 헤매는 이유가 길을 몰라서인데, 여러분 솔직히 이 카멜이나 인디애나폴리스 오래 사신 분들은 A에서 B까지 가는데 GPS가 필요 없으시잖아요. 근데도 내비게이션 쓰는 사람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막히는 길과 막히지 않는 길을 아니까, 지름길을 아니까. 세상에서는 지름길이 좋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지름길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신앙생활에서 숏컷, 지름길은요, 삶의 변화보다는 나의 감정의 만족, 기분의 만족만을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가도, 설교도 듣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컨퍼런스도 들어도 지식은 늘어나도요,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그것에 참석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는 그냥 지름길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삶의 일부가 되는 그 과정이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과정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에 칼이 들어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아픕니다. 말씀은 양날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썩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것을 도려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썩어진 곳이 있다면 말씀이 그것을 도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찢어진 상처가 있다면요, 말씀은 그 상처를 꼬매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여러분, 썩은 살을 도려낼 때, 상처를 도려낼 때, 상처를 소독할 때 아픈 것 같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로는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뼈를 깎는 고통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우리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끊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름길만 찾는다는 말씀은요, 이런 과정,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아픈 이 죄와의 단절되는 과정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잠기는 이 과정을 자꾸만 생략하고 불편해하고 도망가니까 우리 안에 지식은 많아지지만 말씀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러므로는 therefore이라는 단어예요. therefore이라는 영어의 접속사는요, 앞에서 말했으니 그러므로라고 이제 앞에 거를 쭉 해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 결론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결론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온 그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 먼저 믿은 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말씀을 위해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셨고,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결론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우리의 관찰도, 우리의 논리도, 우리의 이성도 아니라 무엇이느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와요. 100세까지 아이를 얻지 못해서 온갖 놀림과 수모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래요. 바치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보냈던 그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요, 자기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정탐꾼들이 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반대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해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을 뺑뺑 돌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해서 나랑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팽팽 돌았어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가만히 조용히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기름 붓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랍니다. 하필 그 기름 부은 받은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약 10년의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내용은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묵묵히 통과했냐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죽을 듯이 힘들었고 죽을 듯이 아팠고 죽을 듯이 고통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였다는 내용이 결국에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했냐면요, 그들이 아팠고 힘들었고 고민했고 두려웠지만요, 그들은 그 아픔과 두려움과 고민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저희 세대를 욕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 우리 MZ 세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 아마 100이면 100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아픔을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힘든 건요, 다 개인이 느끼는 힘듦이 다르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참 이게요, 너무 무적의 합리화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든데 너는 내가 힘든 것 같고 뭐라고 하죠. 왜냐하면 네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와 내가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잠깐 섬긴다고 해놓고 어떻게 돼요? 조금만 힘들면 도망갑니다.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요. 그게 저희 MZ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제 또래들, 저의 특징이기도 하고 저희 세대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만큼 고난당하고 힘들고 배고프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은사, 축복, 기쁨, 행복에만 목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불행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행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순간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기쁨인 줄 모르고요, 패배가 없으면 승리가 무엇인지 모른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없는 존재가 우리고요,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붙잡을 이유가 생기지 않을 만큼 죄에 찌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만 쫓는 교회는요, 복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요, 내가 받는 축복, 내가 가질 돈, 내가 가질 직위, 내 커리어,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MZ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트레이닝 받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서 내가 불편하면요, 그 말씀 좋은 말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불편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아파야 됩니다. 왜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던 죄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것을 도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라는 기도는요, 주님, 내 삶의 아픔을 허락해 주세요, 내 삶의 고난을 주세요라는 기도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찾아와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듦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힘듦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면 와, 나 정말 많이 성장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아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그러므로 앞에 쭉 이야기한 것들을 너희가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결론을 말해줄게. 그 결론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언제 바라보라 그럽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로마인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에 산채로 태워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사자밥이 됐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그 투기장에서 그 야생동물에 또는 검투사들에게 너무나 이유 없이 죽은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언제 바라봤냐면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마음대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것 같을 때,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주변에 성도들이 죽어갔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들은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왜 쉽게 포기할까요? 제가 한 번 더 제 또래들 저 자신을 욕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쉽게 포기할까요? 교회 일을 포기할까요? 조금만 힘들면 교회를 떠날까요? 그 일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느냐?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주님을 왜 섬기고, 나는 도대체 주님께 왜 봉사하고 있는가? 과연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에서인가를 저는 저 스스로에게, 또 제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MZ세대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길이기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어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그들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동안요, 그들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늘 사람들은 주변에서 비웃었고요, 어떤 이들은 침뱉었고요, 그들은 매일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경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순교자들이요, 그렇게 사람들이 너는 참 한심한 삶을 사는구나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요, 성경 어디에 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그 자들의 이름은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아, 모세처럼 살면 되는구나. 아,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구나. 여러분,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충격이었던 설교가 이거였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할 때 난 이런 유언을 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을 보고 나처럼만 살아라. 저 그게 처음에 듣고, 야, 저 목사님 되게 교만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진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요, 나의 영이 성숙해져 갈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맡길수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걸 느낄 겁니다. 아, 내가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완벽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실수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요, 우리는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대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에 상반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참 많은 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신없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폭풍이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폭풍으로 막 넘실대고 넘어치고 우리 배가 쓰러질까 넘어질까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길로 이제 서서히 들어간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세요. 누가 몰라줘도 당장의 이익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들이 묵묵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부터라도 묵묵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와 싸우다가 다 바알 선지자 물리치고 그랬는데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동굴로 숨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됐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엘리야야, 너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내가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청중들이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도 아마 엘리야처럼 불평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 나는 힘들어집니까? 그때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너희가 혼자인 것 같지만, 너희 교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경주는 우리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경주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는 경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